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경고하지 못하였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의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의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의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의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박태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방패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시련 속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자고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를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계기로 예배가 계속 되어지게 하옵시고 공적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평소대로 하루 3번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다니엘과 같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광성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옵시고 교회의 예배를 폐하려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저희를 우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섭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 속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꾹꾸루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존재 앞에서도 떨며 무서워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죄악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어 우리 일상들이 회복되어 정상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축복이었음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으로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는 시련 속에서도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넘쳐나는 저희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나라가 좌우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건국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 다 넘어지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 앞에서도 이만큼 저희를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이들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우리 일상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으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목사님 밑에서 마우스 좀 가져오십시오. 마우스 충전한다는 게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일이 걱정이 없고 또 미래가 걱정이 없고 또 장래가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또 당황하게 되면 인간적인 자충수를 뜨게 되고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보일러를 틀어도 춥고 이불을 덮어도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묘책을 방한했는데 인간 난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고르고 골아서 건강한 사람, 이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아비삭이라는 소년을 선택해서 다윗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주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 인간 난로를 품어서 따뜻하게 그렇게 지내도록 했어요. 아비삭의 따뜻한 열기와 그 젊은 길을 품고 노후를 아름답게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비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여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니라. 신하들이 추천한 인간적인 노후 대책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느라고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가 허둥거리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쌓아두기 위해서 줄을 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불확실한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뭔가에 쫓기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측근 제자 2명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맡기고 이분이야말로 내 미래를 책임지고 노후와 영혼을 책임질 줄 알고 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침체를 얘기하고 절망을 이해하고 낙심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이라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의 표정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더라. 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했는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갔고 슬픈 표정을 하고 섰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강의 시간에 그 강의 시간이 너무너무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이 역사라는 단어, 영어로 히스토리, 그리고 독일어는 게셰테라는 말입니다. 이 두 차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성경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나열한 것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고 몇 살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다라는 이 역사적으로 나열한 지식적인 예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식적인 알무로, 상식적인 알무로 그친다면 예수님은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로밖에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기쁨도 환희도 없어요. 게셰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할 때 히스토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궤세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히스토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누구냐? 3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부활절을 그저 기념절일 3.1절이나 광복절처럼 하나의 기념절로 생각하고 계란 먹는 날이다, 부활감사연금 내는 날이다라는 생각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병이 들까 봐 두렵고 자녀가 걱정이 되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죽음이 두려워요. 아직까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이, 지식적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로만 듣던 끔찍한 노년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노년에 하나둘 나타나는 질병들 때문에 시달려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줬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남아서 노년을 살려고 하니 너무 쓸쓸하고, 내가 알던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육신의 장막을 던져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주님 만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독하고 쓸쓸한 노년이지만 노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삶을 살아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데 그가 노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3세에 쓴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라고요.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젊어서부터 오늘부터 주님을 잘 믿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밥 먹는 것이 일상이고 하루 사는 것이 일상이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이 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미래가 걱정이 없고 노후가 사후가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어디에든지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 주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노후가 되어도 불안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걱정이 없어요. 저마다 1대1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영적으로 많은 침체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언제 또 우리가 예배가 중단될지 몰라요. 어떤 질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고 어떤 환란이 올지 몰라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날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사랑하고 섬기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족들이 나를 떠나게 되고 동반자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떠나기도 하고 나 혼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혼자 입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에 주님과 동행한 연습을 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뭘까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신약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범도 제 말하면 온다고 했는데, 주님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길 도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24장 초반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사랑하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동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또 얘기했어요. 35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부르는 생명의 소리가 있고 사탄을 부르는 죽음의 언어가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거는 사탄을 부르는 죽음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모여서 남을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비방하고 하면 사탄이 와요. 가만히 보면 어떤 모임이든지 모여서 보면 말꼬를 잘 터야 돼요. 그 모임 중에 누가 그렇더라 하고 비방을 하면 이상해요. 곧바로 치고 들어와서 맞아 그렇대.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들어. 한 사람이 물꼬를 터버리면, 부정적인 말을 틀면 그 공동체가 금방 비방적인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확 사로잡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한 명이 그 땅을 악평하니까 온 백성이 폭동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되면 그 미래가 없어요. 좋은 일을 먼저 얘기하고 생명을 부르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얘기하신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일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미래가 아름답기를 원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입술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잘 풀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가르쳐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마음이 따뜻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오신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둘째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본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거하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밤이 되니까 자기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을 강건하여 하룻밤 쉬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은 자기와 동행하는 분이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밤에 피곤해서 지쳐서 가면 힘들겠다. 이 밤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건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류비를 내고 밥도 사고 할 테니까 하룻밤 쉬어서 가세요. 사랑으로 강건하여 붙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했고 또 주님도 사랑의 떡으로 함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자기 앞에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가깝지 않던 사람,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나면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나면 그 사람의 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진가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열리고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요. 주님이 언제 찾아오느냐? 허물을 덮고 용서할 때, 사랑할 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우는 자를 위로하는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공동체와 늘 함께 했어요. 얼마나 잘 잡쌌는지 몰라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는 곳마다 식사를 잘했고 대접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잘 잡수니까 성경에 보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어요. 예수님이 뭘 먹기를 탐합니까? 왜 같이 잡숫고 같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음식이 아니라 사랑의 교대 속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못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이 있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거예요. 나눌수록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사랑의 교제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과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교제가 많은 사람은 노후가 걱정이 없어요. 늘 주변에 사람들이 있게 되고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노후가 걱정이 없고 사후가 되어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자꾸 강요하는 이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가고 이 전국이 끝나게 되면 더 가까이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버린 이유는 얻기 위하다. 우리 영혼들을 얻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나를 죽여야 해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이성, 내 상식, 내 지성 죽여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자 그 순간부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 것은 내 노후를 위하여,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버려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기 위하여, 저마다 살기 위하여 내려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주님에게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인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옛것을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서로의 뜻을,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주관을 버릴 때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요. 나를 죽일 때 부부 간의 관계가 살아나요. 인간관계의 동행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뜻을 죽여보세요. 관계가 좋아져요. 네가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 방법이 최고다. 자꾸 부추기는 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은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꾸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들어오면서부터 죽는 훈련을 해요. 교회 들어오면 세례교인이 세례 받으면 교회 정회원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적인 세계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최고다, 이거 사탄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네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포기하면 주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을 여러분 얼마나 죽여보셨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가면 약한 사람은 짓밟아버려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하여,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그래서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 이게 바로 사탄의 문화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음을
선언해야 돼요. 선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선언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복음학교 다녀온 분들이 확실한 게 뭐냐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내 옛자아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장례한 사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부부간의 관계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이 여자 하지만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는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나는 이미 이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 사람의 삶이다. 신랑에게 신부에게 맞춰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을 때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용규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시골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막 온 몸이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소녀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소는 그 지역의 소는 전 재산과 같았어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소를 찾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교회당 종소리가 울려요. 계속해서 내가 소를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소 찾는 일을 보류하고 예배당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결정해야 됐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다음 주도 있고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소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소 찾는 일에 전념할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 머뭇거리지 않고 교회당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어요. 산과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으로 뛰어왔어요.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앞에서 소를 버리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소 대신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소를 버리고 예배를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소중한 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미션 앞에서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소를 버리고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칠 때쯤 돼서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나와요. 마당에서. 나가보니까 잃어버렸던 소가 마당으로 돌아왔어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합니다. 소를 버리고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소를 몰아서 교회당 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왜 놓지 못하고 왜 포기하지 못하고 왜 말씀 앞에 나를 죽이지 못하느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 있다면 놓아버릴 텐데. 번지 점프를 할 때 뛰어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커 보여요. 그것에 주눅이 되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놓으라 그럴 때 놓을 줄 알고 포기하라 그럴 때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이미 장례했어요. 세례받는 순간 장례했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총기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축복일 때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서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손 붙들고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도 그립고 그렇게도 사모하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지만 마스크를 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머지않는 시간 내에 이 마스크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어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대면하며 동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광성의 믿음의 건속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자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다만 권세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지만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자기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땀과 정성이 들어있는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흠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때에 따라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연금, 선교연금, 생일연금, 절개연금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쓰니까 많이 힘들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얼굴과 얼굴을 같이 맞대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참 안심이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 재앙들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잃어버린 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일부에는 가급적이면 항문종 집분자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로 손을 꼭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열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 날도 이 자리에서 뭐 찬양대 기도회 이런 거는 안 되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그 시간은 못 되더라도 1시간, 2시간 정도 후면은 올려지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당분간 이렇게 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그렇고 교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 식사는 없습니다.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시면 되고 7.17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아침 7시 그리고 1시 저녁 7시 꼭 이렇게 알람 설정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주권을 잘 행사하셔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주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건강할 때, 총기 있을 때 오늘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잘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노후와 사후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이스라엘 자녀들과 후손들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